두 번째,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주 어제였고요. 두 번째, 계시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좀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오는 모습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우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암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접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옷을 입고 광야로 나갈 수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의 편안함도 안락함도 때로는 위기감도 주님을 만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인의 탈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살지 못하는 충실한 아버지 하나님 좀 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 6월절에 피와 살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아직도 애굽 가운데 누워있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깨워주셔서 빨리 일어나 가자, 빨리 일어나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애굽의 고깃가마를 붙들고 아버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적인 주님을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날입니다. 계시하신 하나님. 모세는요 40년간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프린트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말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에서 성전,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이두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아닌 걸로 인하여 자신이 로마의 제국의 파워를 얻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때 그 성전은 그들의 기득권을 살리는 일에 성전이 사용되고 있었을 그때에 스데반은 역시 그 시대에 살아있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는 빼겠습니다. 목회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그 사내들인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중심에 이거는 이제 끝났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분이 성전이 되었다. 그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세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눈에서 핏기가 돌면서 저거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스데반이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너 한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그 다윗 사무엘하 7장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짓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 설교는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돌아오지만 여러분 마음에 찔려갖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찔렸다는 건 똑같이요. 성령의 깨달음이죠. 근데 한 사람은 리젝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갈고 그 마음에 찔린다는 건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왜 스데반이 왜 돌맞아 죽었냐면 결국은 모세가 정한 규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중심의 모든 율법에 준용한 바를 정한 바를 스데반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 선정 중심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 그 시대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눈에서 불이 났겠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새로운 무브먼트, 나사렛 예수 이단의 무브먼트, 운동이 벌어졌다라고 장안에 가득하게 좀 떠들썩하고 있는데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건 굳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자기네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뭐 그 예수의 무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입을 막으려니까 더 막으면 막을수록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은 더욱더 극성을 피우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그 시리아에 다 흩어져 수리아에 다 흩어져서 거기서 도망가서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예수가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네들 밥줄인 밥통, 철밥통인 자기 자기 영역, 그 영역이 어디에? 교회 안에 그 기득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 뭐예요? 예수보다 더 자기를 오늘도 자기를 움직이는 그런 힘, 이 기득권이잖아요. 그 기득권에 복음이 부딪혔고 많은 거예요. 왜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광야교회가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얘기를 하면서 광야교회가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볼 때 미친 노릇이지.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그냥 뭐 풀리지 않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교죠.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우리 조상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걸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이걸 갖다가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냐.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것은 친히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한다는 그것을 스데반이 얘기했다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거기서 스데반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예수였으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은. 그러니까 모세라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과 이 기득권층에는 모세가 예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모세 율법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모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보는 복음적인 복음으로 이 모세.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웠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통창열이죠. 지금도 성전을 건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른다고. 성전은 교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건물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갖다 자꾸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지금 모든 걸 다 투집하고 있죠.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을 모르고 성전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자꾸 교회만 짓는 걸 갖다가 성전 건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스테반 볼저너로 이 출애굽기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제 스테반 볼저너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모세는 애굽의 궁에 지혜를 배워갖고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다 애굽 사람과 비슷했더라 이럽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거의 애굽 사람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육을 80년 받아본 들 이 속에 들어가는 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애굽 교육이나 그리고 아무리 강한 교육을 받아도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걸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체성은요, 아이들이 젊었을 때 유수가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이 사춘기에서 정체성의 흔들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사춘기가 50대, 60대에 나타나면 남자들이 망령을 피고요. 그래서 바람 피고요. 그래서 그 나이에 같이 또 무슨 뭐 20년 더 살겠다고 다른 사람하고 이혼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사는 이런 나이 들어서 사춘기는 꼭 그 유수에만 오는 게 아니죠. 이걸 겪지 않으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는 게 바로 갈등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세는. 근데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이들이 유수 끝나고 유수쯤 됐을 때, 특히 자기 정체성으로 막 혼동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교회에 데려와서 주일날 교회에 데려와서 여기에 아이들이 잘 따라오죠. 왜? 라이드가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라이드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가자 그러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니? 거기 가서 애들하고 노는 게 낫다 해갖고 따라와. 그것도 한 이틀이지. 이 정체성이 교회에서 그 애들을 앉혀놓고서 20분을 가르쳐갖고 여기서 20분 설교해갖고 그거 들려갖고 해결도 되고 또 금요일날 와갖고 또 여기서 또 이것을 가르쳐갖고 얘들이 정체성을 정말 분명히 가르쳐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떤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금요일날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게 아주 싫어서 부모님들이 교회만 오게끔 해달라는 게 부모님의 부탁이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금요일날 오는데 제가 가만히 가보니까 금요일날 뭐 하느냐 봤더니 비디오 상영을 하고 비디오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에 데려오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편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목회자, 담임 목회자, 부목회자들도 일단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부모님들은 저쪽 금요 예배라고 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애들은 꿀꿀이 간에서 돼지간에서 비디오나 영화나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전도사님이 한 분을 오셨어요. 그분은 PCUS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어. 이 뉴스 좀 하라고. 이 사람이 따보니까 이거 개판이거든.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가 이게.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애들을 그냥 찬양하고 말씀을 그냥 불같이 전하면서 그 다음에 애들이 막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막 애들이 기도 안 하는 애들이 30분 1시간을 하니까 막 그냥 부모님들이 막 놀래고 애들도 막 자기네들도 놀래는 거야. 근데 항상 그런 와중에 놀러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교회 가면 피자 해주고 영화 보러 가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하셨던데, 요즘 새로운 전도사님은 갔다 하면 막 찬양하고 막 말씀 보고 막 피자는 나중에 먹는 시간이 조금이고 영화도 안 보고 하니까 엄마한테 투서가 들어간 거지. 엄마 나 교회 안 가. 왜? 요즘 전도사님은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나 싫어 안 가.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할게. 목사님 도대체 요즘 전도사님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했길래 이 애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전도사 콜 들어와 내 방으로.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예배 드리고 말씀해. 누가 그거 안 했어? 제자 훈련 안 했어 누가? 진짜 있었던 얘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제자 훈련 안 했어? 애들 와서 영화 보여주고 피자 먹이라 했지. 이 전도사님이 6개월 있다가 고민하는 거야. 저를 찾아왔어. 조심스럽게 니고데모처럼 찾아왔어. 목사님, 그때 목사가 아니지. 저도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 보셨군요.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십시오. 나도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유업에 온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그 엄마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날 쫓아가 지금. 세탁소 하면서 이민호하고 아들을 먹이려고 키워보려고 그렇게 교회가 시킨 대로 그 세탁소 안에서 진짜 그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여자 손으로 그 빨래 하면서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여기 미국 와서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 정체성 이게 해결된대. 내가 그분이 뭐 제자 훈련 할 줄 알아? 교회 맡기면 교회에서 좀 아이를 이렇게 해서 좀 신앙으로 잘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애들이 그때까지는 교회 엄마 따라다니다가 대학 가면 교회 엄마가 품을 떠나니까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체성에서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유스 페스트를 할 때 제가 컨퍼메이션을 20단계를 해가지고 일주일간을 제가 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자, 올해요. 부모님들 계십니까? 올해 제가 이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내가 오늘 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은요. 유스들은 다 보내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제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럴 거야 아마. 이걸 안 하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피눈물 흘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Too late. 부모님들이 대학을 간 아이들을 전화해갖고 얘야 교회 좀 나가라. 듣지도 않습니다. 천만에 안 듣습니다. 그때 목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좀 어떻게 해달라. 늦어요. 안 돼요. 다 벌써 이미 자기 자아가 벌써 형성됐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40대 동안 이 애굽에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이 모세가 절대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속에 원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 발달된 교육을 받아도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길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데서는 온갖 문제가 바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모세가 그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갔을 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인 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풀어. 모세가 참 성품이 안 좋았다. 젊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지 성품의 문제가 아니옵시다. 오늘은요 특별히 부모님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렇게 아주 그냥 성품이 저래가지고 사람 쳐 죽이는 저 모세가 저걸 갖다가 이제 좀 40년 좀 단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저 성품을 바꾸려고 그랬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국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면 저 정체성이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아무리 해도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된 교육을 받고 아무리 정말 발달된 어떤 그 애국의 그런 아주 문화와 그런 지혜를 배워도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인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 한 이거는 언제든지 이 문제는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복음으로 환하게 비춰줘야 돼. 당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이건 뭐 어른이나 청년이나 아들 할 거 없이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미디안 광야는 자기가 누군가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를 아는 아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생활을 거치지 않고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먼저 정체성이 확실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애국 교육을 시키면 미국에서 발달된 교육을 시키면 얘는 교회만 달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공부만 잘 시키면 얘는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갖고 잘 살고 잘 할 것 같은데 어디서 걸리냐면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만 애국 교육만 신나게 시켜갖고 보내면 결국은 정체성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올해 컨퍼메이션 클래스 합니다.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 꼭 유스 해가지고 작년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해서 보내시면 the earlier the better. 그럴수록 좋아요. 아주 그걸 집어넣으면 이 모판에다 그걸 딱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처음에 어떻게 됐든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딱 자리 잡으면 얘들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이 구원을 받아야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경험을 해야지만 오늘 말씀이죠. 10장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게 되고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될 때에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훈련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되는 게 이제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은 정체성 확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알아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제자 훈련 시켜서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 제자 훈련 된 다음에 제자 훈련의 목적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부터가 되는 거예요. 구원부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되면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죠. 진정한 인생이 변하는 애굽의 교육은 절대 안 변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그렇게 다녀도 60세 돼서 바람 피워요. 왜? 자기 정체성의 문제지 이게 바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특히 40세, 50세 이때 막 비판하고 막 뭐 가을 탄다고. 가을 타는 게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다 정체성의 문제.
나이 들어서 주책들이지. 얼마나 몇 년을 더 호강해 있다고. 그 나이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아. 그게 정체성의 문제지. 그게 무슨 뭐 바람 문제인 줄 아세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증세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의 문제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고 그날 그 소유된 백성인지 거룩한 나라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두운 데서 딱 나와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사람이 자신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 즉 병아리가 독수리 새끼랑 같이 있다고 해갖고 자기가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인 줄 알고 살아요. 같이 놀 때는. 그렇죠? 이 독수리의 날개 구조는요, 새끼나 병아리나 이 날개 구조가 다르거든. 다 새끼 때는 다 그게 그거 갖고 그러는데 좀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기고 결국은요 이거 커봐요. 커봐. 제가 보니까 사자도 고양이랑 같이 키우니까 고양이 짓 합디다. 먹을 때만 그 성질은 있어가지고 할 때 그 저기 이 모습만 좀 다르지 그 성질이라든지 그거 하는 거는 똑같더라고. 근데 언제 다른가 봤더니 어떤 상황을 주고 상황에서 반응하는 걸 볼 때는 병아리하고 독수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날개가 쫙 한번 펴보면서 쫙 펴보면 펴기만 해도 이게 다르거든. 병아리가 이렇게 펴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내가 이렇게 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 피기만 하면 바람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날아다니는 거거든 이거는.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니까 다 독수리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새끼인데 병아리 그 애굽에서 잘못된 거 먹고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독수리 새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갖고 네가 독수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엄마가 품게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기러기가 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는 높은 데 올라갑니다. 아주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사실은요 힘을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뭐 젊은이들이 어디 떠나고 당연하죠. 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려면요 애굽의 그 좋은 것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애굽의 그 좋은 그 아주 좋은 환경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사역자라고 해갖고 이렇게 눈 오면 교회 안 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자인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심지어 목회자들도 눈이 조금 오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게 지금 이게 이 정도예요. 병아리 신앙. 아시죠? 독수리의 움츠렸던 날개를 처음 펴보는 일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자기가 독수리 날개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요. 보세요. 교육 다 이 독수리 날개를 갖다가 이 제자들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 갖다가 전부 다 뭘 만들어? 교인을 만들어 버리게. 교인. 평신도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오면 눈이나 쓸고 저기 뒤에서 오는 사람 이것만 하면 좋은 성도야. 믿음 좋고 이렇게 전부 다 가르쳐버리는 거지. 여성교회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친교 이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버려.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무조건 여기서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잘 재밌게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주일 뭐 여기 영화 보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병아리 새끼를 키우는 거지. 이게. 독수리 교육을 갖다 병아리 새끼 교육을 다 시켜버려가지고 전부 독수리인데 모습은 독수리인데 다 병아리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니까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훈련을 얼마나 받았어요? 40년 왕궁이지만 40년 미디안에 가서 그 미디안에 가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이럴 때 이 호렙산에서 이 주님의 음성이 딱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모세처럼 훈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는 짓이 병아리 짓이잖아. 홍해를 건너고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시내산에서 거기 람세에서 출발해서 그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그거밖에 영성이 더 있어? 그거밖에 더 배웠냐고요? 그것도 배운 거예요? 따라 나온 거지?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언제 배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신명기 8장에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를 배우기 위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했다고 나중에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특히 아이들 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방학 때는요. 물론 캠프도 많고 여러 가지 캠프도 많고 거기 보내야 되지만 이때에 방학 때 아이들하고 시간 있을 때 성경을 놓고 이번에 방학 때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히 너무 어린 애들 말고요. 안 받습니다. 너무 어리면 주일학교에서 하고요. 예를 들면 너무 어린 애들 또 엄마 아빠들 또 욕심으로 막 우리 애들 그 공부도 안 돼 그냥.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좀 한번 이게 뭔지 알고 아이들이 이게 그렇게 해야지 보내세요. 나중에 그 어린 주일학교는 좀 다르게 좀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들 또 욕심 있잖아요. 또 애들이 그냥 우리 애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알기도 못 알아듣는 애들 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망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아이들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나름대로 만들어서 또 그렇게 두 가지로 다르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평생 고질입니다. 평생 고질. 어렸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그 지금도 신앙생활 나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거 보세요. 아주 어린애 같은 짓 많이 하죠. 그게 어디에 문제?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적용. 모세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를 교육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애굽의 왕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인데 어떻게 애굽 민족을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복음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원래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음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육, 복음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때부터 이걸 갖다 교육을 이게 신앙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훈련이다,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면 얘는 안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 그거를? 그렇죠? 맥도날드 햄버거가 더 맛있지. 근데 맥도날드 안 먹는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얘에게 이걸 먹을 수 있는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땡길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해결될 때 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치지 않도록 이걸 계속해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제가 하려고 마음을 아주 단데 작년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놓쳤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요 아주 그냥 제가 이걸 아주 벼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벗겨져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영성이 이게 다 벗겨집니다. 다.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끝날 때는 처음에는 좀 근데 그렇게 또 제가 따분하긴 안 해요. 그 애들 맞게끔 하되 절대 걔네들이 막 처음에는 막 싫다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거야. 와. 기도해 주시고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 레위 족속의 신분으로 애굽에 입양된 애굽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삶에서 얼마나 갈등과 위기가 있겠습니까? 속에서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겉의 모습은 애굽의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삶이, 이 갈등이.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건요,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건 정체성에서 나온 문제지 이게 모세가 아주 성격이 아주 괴팍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풀어요. 모세의 성품이 아주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세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다.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은 모세가 애굽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에서 오는 고난과 위기의 갈등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잘 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 도대체가 요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살다 보니까 참 별일 다 보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는 어떤 위기감들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에서 오는 고난과 위기와 갈등은 그래서 축복이고 모세는 애굽 궁에서 애굽 왕자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여기 넘기겠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 레위 지파 자손이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사역자들이 많은데 사역자들이 이 소명이 없다는 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역자들, 교회들,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를 리더하면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교회에 얼마나 강하게 미치는지 몰라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애굽의 교육이 모세의 민족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미리 예배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품이 애굽의 바로 왕을 낯을 피하여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들 성품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절대 성품 문제 아닙니다. 이거 날 때부터 쟤는 저 성질이 좀 D형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난리다. 아니요. I형이다. 뭐 S형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바울 같은 성격, 바나바와 같은 성격 다 성격이 달라도 성품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통일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힘들게 오셔갖고 여기 오셔갖고 눈 가르고 여기 오셨는데 여기서 애국 교육이나 시키고 이럴 마음 없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이거 듣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들으시는 분만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이러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모세의 미디안의 40년의 광야 교육은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 그리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훈련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확인한 후에 이제 아직도 맞지 않은 옷인 것 같지만 그 정체성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교육이 바로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이유지 광야의 삶 그 자체가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잘못 왔다, 모세를 잘못 나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 광야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고통이 바로 광야에서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의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그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 이게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이지 그 광야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나브의 광야로 생각되신, 이건 만약에 광야라고 생각되신다면 여기에 여러분은 공부하러 오신 분들, 특히 또 여기 연구하러 오신 분들, 여기 이민으로 오신 분들, 어떻게 오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에나브가 여러분에게 광야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또 다른 데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애국 교육으로 여기 좀 살아볼까 하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들리는 소식이 완전히 엉뚱한 소식이에요. 생전 맞이해보지도 못한 위기를 막 맛보고, 그렇죠? 여기서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학생, 시험 한번 떨어보지 않은 그런 아주 엑셀런트한 학생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 유호보에만 한국에서 탑5에 있었던 사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딱 걸리는 게 뭐예요? 퀄리파잉, 딱딱 떨어집니다. 지금 네브라스카에 가 있는 우리 저기 모 교수는 자기는 공부를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오자마자 퀄리파잉에서 딱 떨어져 버렸지. 그 다음부터 쉐이킹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를 발견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블루테스 지금 그 교수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죠. 여기가 광야에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만나요. 여기서 한국에서 그 애굽에서 그런 좋은 안락한 그런 자기가 잘 적응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여기 다른 문화와 기후와 애트모스피어가 다른 데서 와서 오는 느낌들, 이런 컬처와 이런 샥에서 오면서 자기 정체성이 거기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게 나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이런 사람들 많지. 여러분에게 진정한 광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답답한 게 참 어떻게 이렇게 교육이 됐을까? 이렇게 됐을까?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잘못됐을까?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이 정체성 가운데 이제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축복이죠. 좀 말씀이 좀 쓰지만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쩜 이렇게 애굽에서 다 똑같이 나왔음에도 다릅니다. 왜? 결국은 이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출애굽기 1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애굽 왕자의 옷일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어떤 옷인가 할지라도 그 옷이 내 안에 끌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위 지파의 히브리 그 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줘야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쓰여질 때 여러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나됨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옆에 자녀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나약하지 말고 좀 광야까지 나와갖고 또 그 애굽에 있었던 거 자꾸 생각해갖고 거기서 수입하지 말고 밀수하지 말고, 그 애굽에 저기 바로를 통해서 그 고기 좀 갖고 와라, 광야에서 이러지 마시고, 광야에 오셨으면 여기서는 내가 먹는 건 양고기밖에 없다. 양고기, 어린 양, 예수, 너희들이 내 살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체성에서 먹는, 정체성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복음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양고기 맛은 다 파는데도 광야에서 이런 훈련, 어떻게 사는 방법을 훈련 안 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계속 애굽이나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굴이 초췌해지고 마치 편식이나 하는 아이들처럼 얼굴이 노랗게 피어가지고 거짓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아들로 변화를 해요. 그 아들이 또 그걸 또 안 먹기 싫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그냥 그 애가 그냥 저거니까 그걸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저기 아내가 지금 막내 자꾸 끼고 돌면 나한테 혼나요. 막내도. 막내는 저한테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막내는 리스펙트는 하지만. 막내가 그러더라고. 아빠는 I respect you, but I don't like you. 그래서 내가 I like it. I don't want you to like me. Okay? I want you to respect me. 그때 그러잖아요. 동영상. Mom like my friend, but my daddy is like a guide. 그러잖아요. 제가 아빠는 맨날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야 되잖아. 엄마는 막내라고 하고 그래 뭐 하지 뭐 이게 안 되죠. 똑바로 해. 왜? 너 대학 가면 끝이야. 2년밖에 안 남았어 내 앞에서. 대학 가면 네 멋대로 해. 내가 널 돌아다니면서 너 오늘 뭐 하냐, 교회 갔냐, 뭐 했냐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난 그때는 너 네 멋대로 살게 내버려둘 거야. 그렇죠? 그때가 갖고 널 내가 만나갖고 뭐 어떻게 갖고 될 일이 아니야. 나는 지금이야. 지금이 my time. My time is present. 난 너에게 지금 줄 수밖에 없어. 지금이 끝나면 난 너에게 할 수 없어. 난 손끝이야. 자, 이것은 가정 문제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은 부부 문제일 수 있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내 되고 남편 되시는 분 옆에서 가만두지 마세요. 이럴 때 있으면 왜 좀 안 나와? 뭐가 이렇게 못해, 뭐 이렇게 바쁘다고. 가서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나 그 애굽에서 맨날 그 고기 까마 옆에서 끼고 맨날 장애 내버려 둘 거야. 이런 특별 새벽기도 있다고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손 끌고 데려올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산다. 한 변해요. 한 변해. 듣질 않은데 변해.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줄 아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좋다고 해갖고 목사님들이 그냥 나오기만 해 떠날까봐. 차라리 그렇게 해서 떠나도 상관없어요. 그거 붙어놓으면 뭐야. 어차피 떠날 건데.
안 그래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좀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된다. 예수를 안 만나면 안 된다. 아시죠 여러분? 올 2016년도 무조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내나 남편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반드시 알도록, 그거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뭐 큰 집에서 살든 작은 집에서 살든 뭐 뭘 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 받고 내가 그대로 훈련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조금 지금 좀 편해졌다고 해갖고 또 여러분 아이고 참, 그럼 또 뭐인 줄 알아요? 광야 나와갖고 또 저기 애굽 고용을 받으려고 그래. 애굽에서 그 저기 교재 갖고 가라고 해서 광야에서 애굽 교재 보는 사람이 많아 지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좀 회개합시다 우리 좀.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좀 결단하시자는 거예요. 뭐 잘못해가지고 이거 아니라, 아 정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마지막 날은요, 토요일날 다대로 나오세요. 제가요 부모랑 같이 앉혀놓고서 같이 손잡고 기도할 거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같이.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다니면서 같이 손을 잡고, 정말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느냐 지금. 우리 토요일날 이 아침에 이게 나와서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너와 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아침에 이 꼼꼼한 데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에? 그 여러분 아내들 그 스포를 시켜서 집에서 맨날 뭐해, 그 남편들 뭐해, 뭐 한다고 이렇게 그 아침에 이거 한번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 그거 그냥 내버려둬. 싫다고 하니까 내버려두는 거야. 그래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겠노. 그냥 자거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한번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야지. 혹시 알아? 걔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이럴 때가 있을 줄 누가 알아. 학교 가니까 애들은 못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대로 나오니까 괜찮아. 토요일날은 괜찮잖아. 토요일날은.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힘들다고만 할 게 아니야. 그 힘든 게 부부 문제가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격의 문제인 줄 아시오?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야. 남편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아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성격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왜 그걸 모르셔요 여태까지? 그리고 예배로 회복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예배는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야. 다른 짓을. 그게 되겠어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생각을. 왜 그거 말씀을 못 알아들으셔 그걸? 에? 좀 잔소리하면 좋은 엄마가 되지 마시고, 좋은 엄마가 되지 마시고, 좋은 아빠가 되지 마시고, 그들에게 좀 힘들더라도 바른 말 좀 해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만 해주고, 나중에 걔들이 성장하면요 자기한테 잘해준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해준 아빠에게 그렇게 효도하더라고. 그때 자기는 그렇게 못돼 나를 갖다 그렇게 괴롭혔던 아빠, 그렇게 괴롭혔던 바른 말 했다는 그 엄마 아빠를 시집가 보세요. 장가가 보세요. 그렇게 잘해? 얼마나 효도인지 못해? 근데 그냥 웅냥웅냥 킨다고 걔들이 효도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가르쳐줄 거 가르쳐주셔야죠. 이 시간 여러분 좀 기도 좀 해.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놓고 어떻게 올해 한 해를 내가 갈 건가 정말. 응? 내 아내를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남편을 놓고 내 부모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진짜 올해 한 해가 정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이게 끝난 것 같으면 또 나오고. 아니 반주 좀 해요. 목소리 아파 죽겠어. 출근하시니까 그만할게. 불 좀 꺼주시고. 아유, 얼굴 보고 이게 눈뜨기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진짜 서로가 민망스럽고. 불 끄면요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올해 한 해 정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철저하게 가야 되겠다.
이게 정말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건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딸로서 그리고 내가 사위로서 내가 정말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내가 왜 내 부인과 남편과 이런 문제를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 어디서 문제인가 이거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무슨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저 여러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또 2010년 한 해를 보면서 이제 나도 결단하고 나도 좀 한번 좀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내가 좀 올해 하나님 정말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비행기가 그 운전사가 그 어떻게 할 줄 알아? 파일럿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비행기 타면서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갈 수도 있다. 왜? 나는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끝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은 마지막 길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편한 것 애굽의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갔습니까? 언제만 툭 찐다는 거 모릅니까? 폭탄을 안고 사는 거 모르십니까? 이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인의 모습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모르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와 피를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걸 모르십니까? 애굽에서 여기서 아무 현대판 교육을 받는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주일날 맨날 출석한다고 이게 될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주일학교 교사로서만 열심히 섬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한글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집사로 섬긴다고만 되는 일입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말씀만 전달한다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셔야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고요. 이제 다시 한번 감각을 다시 가지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눈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을 쳐다보는 여러분 눈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를 쳐다보는 여러분 눈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슴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 때 그때서부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 먹어야 할 살과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독수의 날같이 올라가는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정체성 앞에서 저희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내가 내려가기 싫사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결단하시라고요. 이게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저 박상춘 목사 맨날 설교하면 저런 소리 하는 걸 뭐 오늘이라고 다를 거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 계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세야 내가 40년을 기다렸다. 아니 80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위하여 내가 80년을 기다렸다. 모세야 이제 좀 듣거라. 여러분 몇 세를 사셨습니까? 이 광야의 나무 생활 몇 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 가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길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교육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괜찮습니까? 아이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2016년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뛰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빌려주시고 내가 아버지 스님을 이모션을 끈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나만 정체성을 갖고 나만 내가 먹는 식단은
양고기와 예수님의 살인데 같은 식당인데도 어떻게 내 와이프가 먹는 건 소고기와 닭뼈입니까? 여기에 양고기를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료를 주십시오. 우리 식당에 왜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음식이 다릅니까? 왜 음식이 달라? 왜 나는 이걸 먹는데 저 양반은 저걸 먹어야 합니까? 같은 음식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음식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가셔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좀 계속해서 무슨 뭐 광야에서 무슨 뭐 좋은 거 잘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받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애굽의 교육으로는 편하지 않는 사실 앞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마지막 재앙, 애굽의 첫 난자를 처음 난 것들이 조지지는 그 재앙에 문설주의 인방에 바라진 그 피와 그날 저녁 때 먹었던 가족 수대로 인수들을 따라서 먹었던 양고기,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신의 산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우리 여기 나오는 아버지 하천교회 저와 같은 제사장 어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져온 이름을 불러갑니다. 혜성아! 혜성아! 제발 네가 받은 은혜가 있잖냐? 응? 너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지연아, 너 알지? 너 알지?